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인사들이 있는데 오늘 바뀌죠. 자, 우리 세 번. 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보고 말고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굉장히 이뻐요, 그죠?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작가가 이 조선이란 땅,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이렇게 사랑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펄벅은 대지라고 하는 왕농 일가, 왕농과 오란이라고 하는 그 3대 일가의 그 내용을 써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고결하다고, 그리고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이제 조선을 배경, 조선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갈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해보니까 절판됐어요. 양장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거기에 배경이 누구냐면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이 김일한입니다. 김일한. 그 정도로 한국에 애착이 있어 이 사람이 결국 조선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데 부천 소사에 있는 소사희망원을 이분이 창립하셨고,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상금, 그 당시로 800만 달러니까 우리 700만 달러인가요? 800만 달러인가요? 우리 돈으로 한 800억, 한 80억 되는, 그 당시 지금 한 5, 600억 되는 돈을 이렇게 희사해서 이제 그 당시 혼혈 아들, 그런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소설책 살아있는 갈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옆으로 본 여자의 얼굴에 감탄했다. 참으로 잘생겼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게 번역이 오류가 된 것 같아요. 참 이쁘다 이런 표현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는 청나라 일본 장사꾼들도 본 적이 있다. 일본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중국 사람들은 피부가 누런데다가 머리칼은 더 까맣고 빳빳하다. 이 고상한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타고났기에 남들이 탐내는 좁고 산이 많은 땅에 갇혀 있는 것인가. 만약 이 백성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마음대로 꿈을 꾸게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그들은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바야흐로 주위에 굶주린 나라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고 문간인 동반은 점점 부패해 가고 있으며 호시탐탐하는 무간인 서반은 또다시 밑으로부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펄벅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 나라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알려져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서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조선 사람은 안 돼, 맞아야 돼, 엽전은 안 돼, 이 말은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정신적 노예의 일환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귀하고 보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을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귀하고 보수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습니다. 짐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 그 사람은 영국의 기자면서 작가인데, 이 사람은 그 아리랑이라는 저서에서 김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보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키 작은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사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만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우리 74주년 강복기념 예배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이 나라 이 한반도가 평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백두에서 한라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맛본 것은 물론 선교사님들의 애씀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강 속에, 강대국 속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인데 유독 하나님께서 일본도 아니고 저 땅이 넓은 중국도 아니고 우리를 먼저, 이 한반도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 조상의 언약,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이 가장 핵심되는 9절인데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삶으로 알아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 5년, 10년, 20년 되니까 다 나오죠. 예, 본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는 거래요, 하나님과.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면서 진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 이렇게 합니다. 그의 계명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이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여 이것이 그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흔하죠. 문자로 쓰여져 있고 활자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행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어서, 그래서 그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역사했을 때 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민족은, 이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읽기 싫은 말씀입니다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한다. 이 당장은요, 눈앞에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 이 표현이 바로 당장입니다. 당장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행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들어있대요. 원래 신명기 7장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원문 대조 분석이라 해서 이렇게 그 쌍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앞뒤로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중간에 하나가 메인이 나옵니다. 그 메인이, 7장의 메인이 어디냐면 7장 6절과 11절 말씀. 그러니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6절과 11절인데, 이 주제가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6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실현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천천히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74주년 강복을 맞아 어떤 의미로 이 강복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런 면에서 지금 작금의 일본의 그 행위들이 굉장히 우리를 도발하고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심지어는 10대들도 거리에 나갈 정도로 분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은 진짜 강복을 받았어요. 그 강복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강복입니다. 물론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강복입니다만, 진짜 강복은 복음이 들어온 것이 진짜 강복인데, 일본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니 어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는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가 악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고 일본 정치가들, 일본 우익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이웃나라, 그리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나라의 아픔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설교를 정리하느라고 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또 속상하고 아픈 그런 뉴스만 쏟아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펄벅이 얘기한 것처럼 고결한 사람들이며 보석 같은 나라, 이 나라는 복음을 가진 나라, 이 나라는 말씀을 가진 나라, 이 나라는 말씀을 행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저 일본 땅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물론 아프고 상하지만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이 세서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나라죠. 근데 저 나라의 배경을 봤더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 땅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숯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자기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들을 봤더니 일본의 역사가 대략 10개로 구분됩니다만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구석기에서 야요이, 고훈,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메이지, 그리고 근현대에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요이 시대 그리고 아스카 시대 전부 다 한반도에서 다 전래돼서, 그래서 우리 고조선, 발해, 백제, 가야 유민들이 그곳이 피난처였고, 거기서 그들의 농사 짓는 법, 저장하는 법, 먹고 사는 법, 그릇 만드는 법, 지금도 세계 최대의 농경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에 현재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고대사의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는 근대사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얘네들은 고대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영향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처럼 세계 최대 강국을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도 시대나 메이지 유신 때에 자기들이 근대화 되니까 그 이전에 모모야마 시대에 이 전국이 이 전쟁터였던 그 시대에 이 전쟁하는 상황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는 규합이 안 돼요. 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한반도를 침략. 그게 임진왜란. 메이지 시대 때도 한반도 침략, 그것이 일제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피해를 본 거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기가 있을 때는 무기로 우리에게 왔고, 지금은 돈 좀 있다고 돈으로 우리에게 속된 말로 갑질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 때 1868년부터 1912년 이 메이지 유신 때에 이 천황이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천황제로 가기 위해서 메이지 천황이 그때 이제 우리로 지금 쿠데타죠.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3,588명이에요. 그들을 이제 우리로처럼 국립공원이죠. 국립묘지 같은 것을 신사,
이제 일본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 그리고 8만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앙은 다 애니미즘, 샤머니즘이어서 모든 게 다 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름 모를 신에게. 자기들이 이름 모르지만 이름 모를 신에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컵의 신도 있고 컵 뚜껑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꽃의 신도 있고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간섭,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제도화되고 문화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스쿠니라는 뜻은 평화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되게 좋아요. 이 야스쿠니 신사의 2차 세계대전 1978년에 A급 전범 14명을 합사시켜버립니다. 그건 뭐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들이 전쟁 범죄자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 A급 전범들을 자기들이 국가에서 모시는 국립묘지에 다시 갖다 놓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전쟁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가적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변 나라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배경을, 이 나라의 역사를 봤더니 이 나라의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던 문화적, 관습적,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에 벗어나지 못한 미개한 나라고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고 모든 물질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그 사탄의 역사가 일본은 지금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지금 반일 감정에 물건도 안 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해야 할 자로서 우리의 사명, 우리 책임이 뭐냐?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런 일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할 우리의 자세를 견지해 봅니다. 저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성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 9절처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인애와 언약을 이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의 실천이 있을 때 이 한반도의 하나님 백성들은 벌벅의 말처럼 고결한 사람들이요 보석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복 74주년에 우리는 그 백성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상처와 컴플렉스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셨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복음화시키며 북녘을 복음화시키며 중국을 복음화시켜서 이 한반도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강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을 읽고 마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을지로 공동체 위에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땅 일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독일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있는 그 민중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상이 해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한반도 조선 땅에 고결하고 보석 같은 사람들이 저 일본 땅을 품어 그 기독교인들이 일본 땅을 아버지 사랑하여 저 땅이 변화되는, 그래서 아버지 이 아시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